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곧잘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저 뜻을 다 알고 쓰는 걸까 좀 재밌는 마음도 들어요. 뭐 그러잖아요. 아유, 제가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는 아주 제가 부활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유, 저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아주 성경을 잘 인용하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럽니다.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시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빛과 소금 선교회도 있고 그런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제목도 있고요. 잡지사도 있습니다. 아주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다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맞습니까? 소금과 빛이 맞습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래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소금이고 나중에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빛과 소금으로 바꿔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꾸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냥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금과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소금과 빛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빛과 소금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 내에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개념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이지 절대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빛과 소금이에요. 주석책을 제가 다 봐도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성경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맞네, 틀리네, 별소리를 다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기준만이 기독교의 존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성경이 없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뭐라 그러든 간에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절대인데 여러분 성경이 절대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이 절대라고 해가지고 그걸 달달 외운다거나 무슨 몇 번 통독했다거나 필사했다거나 그런 짓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이 절대라는 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유일한 것은 바로 분별력으로 하나님은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인간은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은 거다.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절대로 해놓으신 것은 바로 성경 해석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별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분별은 답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둘만 돼도 그건 분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일 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로 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렇고 그거는 그냥 의견이지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하나일 때까지 분별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유일신인 거예요. 신이 많죠. 하지만 한 신만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단추 절대예요. 처음이 절대지 두 번째만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면 그거는 분별이란 거는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러고 또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성경 신학을 정립하면서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그게 그럴듯하지만은 거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어느 거가 첫 번째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첫 단추냐 둘째 단추냐, 유일이냐 유일이 아니냐, 그거를 빠지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견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아니 창세기 4장부터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첫 단추의 원칙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연락하셨기 때문에 아벨을 연락했다는 증거로 그 객관적인 증거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무슨 제물을 바쳤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벨이 무슨 제물을 바쳤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기독교가 분별이 없는 겁니다. 신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예수님도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성찬식을 그냥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봐도 목사님 떡이 먼저입니까? 잔이 먼저입니까? 왜 떡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전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떡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답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뭐를 성찬식으로 바꾸신 겁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뭐를 성찬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유월절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무교절인데 유월절을 바꾸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하시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실제로는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 뭐가 유월절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꼭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떡을 먹고 양을 잡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면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피가 절대입니다. 피를 안 바르고 그 안에서 뭘 먹고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피가 절대고 피가 첫째인데 주님은 이거를 성찬식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떡이 먼저고 피가 두 번째로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의식들을 못해요. 왜 그러냐? 그건 애초에 성경 신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게 없어요. 써있으면 그걸 다 가지려고 하고 열거하는 것에 그치고 많이 알려고만 하지 어떤 게 중요하냐 절대냐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복음서는 왜 되고 서신서는 왜 안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서는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 하신 것처럼 떡의 첫 단추예요.
떡부터 시작을 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뭐냐 하면 피가 첫 단추예요. 바울은 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신서는 신약의 탈을 쓴 구약이에요. 신약 시대에 있는 구약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복음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정립하려면 결국에는 복음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서신서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뭐 곳곳에 다닐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고 다른 교회에 갈 때마다 그 본문을 유심히 보는데 항상 서신서만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는 복음서 신학이다 그래도 소용없는 건 실제로 그들은 서신서만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구약이지 절대 신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성경을 보는 성경 신학조차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요. 어디까지나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순서가.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은 그걸 도로 없애시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먼저예요.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그겁니다. 땅과 하늘, 물질을 없애고 그 다음 공간을 없애시는 거예요. 창조 때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속에 물질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이 순서가 성경은 정확합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어떤 데서는 천지로 번역한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땅과 하늘도 순서를 바꿔서 마음대로 천지라고 번역을 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협지 같은 신비한 옛날 얘기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과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13절에 빛과 소금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소금이 절대고 빛은 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아주 절대이기 때문에 이 한 절만 따로 분리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같이 묶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 정립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같이 묶어서 정립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저는 꽤나 틀렸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을 정립한 이후에 보니까 이거는 같은 비중이 아니다. 소금이고 빛이고 이건 열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되고 이거는 소금이 절대. 그거 따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저 앞에 있는 구절부터 사실 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5장 1절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거예요. 무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렀더니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팔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 팔복이란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물질적인 얘기입니까?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마음이 풍성한 거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물질적인 복은 아니죠.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건데,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원리를 갖게 될 거다, 영적인 법칙으로 축복을 받을 거다 말할 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우리는 물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라는 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되기 쉬워요. 원리를 얘기해도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이론이 되기 쉽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관념을 구체화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소재가 되는 그 소금이라는 것도, 그것도 관념화하면 안 돼. 그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라는 게 실제가 뭐냐, 물리적으로 그게 뭐냐, 도대체 육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그걸 알아들을 때 실제가 되는 거지, 소금도 그냥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거는 소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 이것이 소금이 물리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곧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란 게 실제로 어떤 거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소금의 의미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소금은 불변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할 때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걸 표현할 때 성경은 소금을 두고 언약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일단 영원한 것이다, 불변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소금은 뭐냐면, 여러분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썩지 못하게 해라, 방부제 역할을 해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요. 소금이 썩는 걸 방지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소금이 썩는 걸 방지한다는 것은, 소금으로 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멸치젓갈처럼, 새우젓갈처럼 염장하면은 이거 숙성이 되는 거지 썩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썩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니 설탕으로 재워놔도 안 썩잖아요. 아니 썩지 않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설탕으로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소금으로 합니까? 소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방부제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금이 뭔지도 실제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이 방부제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썩게 하는 겁니까? 소금은 썩게 하는 거예요. 방부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을 못 하시는 거는, 여러분도 소금은 방부제다, 이게 아주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은 방부제가 아니에요. 소금은 썩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철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들은 시간이 얼만큼 지나면 다 도색을 새로 해야 돼요. 소금이 그 벽을 다 허물어요. 그런데 무슨 소금이 방부제예요? 소금은 썩게 하는 거지. 소금이 방부제입니다 이러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소금을 강조하는 것은 맛의 문제라는 거예요. 썩느냐 안 썩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에 관한 얘기가 절대인 거지, 맛이 절대인 거지, 그 문제지 썩냐 안 썩냐 그거는 전혀 본문과는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소금이 되라,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이 맛의 문제가 절대인데 맛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맛은 생명의 문제예요. 신장병 있는 사람은 소금을 못 넣어서 먹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우, 사는 재미를 다 잃어버렸어.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먹는 재미가 끝났어. 맛은요, 소금의 문제는 이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소금을 전혀 안 넣고 그런 걸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소금 자체가 우리의 생명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미네랄이 거기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비율만큼 소금에 딱 들어있거든요. 소금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절대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먹는 것에 있어서 소금이란 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의 문제지 썩느냐 안 썩느냐의 문제는 애초부터 적용이 그건 다른 거예요. 소금은 무슨 썩는 걸 막아요. 소금은 방부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는 맛입니다. 그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이 항상 짭니까? 어때요? 소금은 항상 짜요? 소금은 짜지 않아요. 소금이 언제 짜냐? 소금은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짜지 않아요. 우리가 소금을 찍어 먹고서 혀에다 대고서 아 짜다 그러는 것은 그 소금이 짠 게 아니라 소금이 녹았을 때 짠 거예요. 소금이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갈 때 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액상이 되어야 짠 거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보이는 소금이란 건 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금이 짠 거예요. 그래서 짠 거는 보이는 소금이 보이지 않는 소금으로 바뀔 때, 액상으로 바뀔 때 짠맛이 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14절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둘 다 똑같이 세상이에요. 13절도 세상이고 14절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14절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 이걸 말할 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의 세상이란 거는 번역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게스입니다. 그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런 거지 세상의 소금은 아니에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땅이면서 소금이다. 소금 덩어리인데 그게 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암염이다. 뭐 히말라야 솔트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암염이거든요. 거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돌멩이랑 소금이랑 같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있어요. 자, 땅의 소금이란 것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암염이다. 소금이면서 동시에 돌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지 너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정체성의 논리지 역할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암염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예요. 중동 지역에 가면은 암염을 많이 먹죠. 저도 가보니까 뭐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 이 암염, 이 소금 덩어리인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저는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돌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소금인지 못 보겠는데 또 구별하는 사람도 구별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건 더 잘 구별이 되는 그런 돌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중동 지역에 가면 성경에도 롯의 처가 소돔에서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구절이 있을 정도로 이 소금으로 된 돌멩이 이걸 아주 흔히 쓰는 건데 이 암염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캐듯이 이렇게 광산에서 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멩이처럼 돼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돌하고 소금하고 한 덩어리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맛을 잃은 거는 어떤 거냐? 자, 소금은 다 녹아서 빠져나오고 돌만 남은 거죠. 이거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주머니에다 이렇게 암염 돌덩어리 하나 넣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헝겊으로 싼 암염을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잠깐 담가놔요. 그리고 이렇게 쏙 빼면은 그 물이 짜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소금은 자꾸 녹아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돌만 남아요. 그럼 그 돌은 소금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러니까 진짜 소금이란 것은 액상으로 된 거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소금이다. 보이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남은 돌멩이 뿐이죠. 그 돌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암염신학으로 정립하는 거는 자 이겁니다. 보기에는 하나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둘이었어요. 암염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건 둘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중체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우린 보지만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겉에 육체와 속에 영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염의 실제 주체는 누굽니까? 실제 주체는 안 보이는 거죠. 녹아 나오는 거죠. 그게 주체지 이 겉에 보이는 건 이거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나면은 남은 건 돌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암염을 비유로 한 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암염이다. 너희가 어떤 존재나 하는 거죠. 너희는 육체 우선에다가 우선이니까 그 사람을 육체로 보는 거예요. 뇌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유전자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 우선에다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만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늘 성경에서는 땅이고 돌이다 이겁니다. 육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체는 뭐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함께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비유한 게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 한 구절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요 한 구절로 어떻게 요 암염 요 한 단어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하시나.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가지고 인류 역사 내내 그거를 수천 년 동안 보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영이 있냐 아니면 뇌의 존재냐 뇌과학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영이 실제다. 영이 주체다. 이거를 암염이라고 딱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암염.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우리는 육체 우선에다가 가시적인 결과 절대인 그런 존재들이죠.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죠. 소금은 사라지고 겉에 보이는 것만 그게 실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셨는데 이제 그 소금 맛을 되찾으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오면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매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암염이고 그게 너희다. 그게 성도고 그것이 거듭난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거냐? 뭡니까? 맛을 잃었으니까 그거는 소금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해요. 그게 다 그냥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뭐라고요? 돌멩이다. 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만 남은 게 아니라 맛을 잃은 돌이래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냥 돌멩이라고 그러지 맛을 잃은 돌이다. 왜 그렇게 예수님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맛을 잃었다. 원죄 상태라는 거죠. 성령이 계셨다가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죠. 원죄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지금 없어요. 소금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빈 게 아니라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은 돌이에요. 원죄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떡을 하나 떼주잖아요. 먹으니까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떡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그냥 먹고 뭐 하나님 뭐 무시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따라 들어와 앉아 있다고요. 바로 그런 상태, 돌멩이의 상태. 그걸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비유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갇혀 있다. 인간의 상태라는 게 성령이 없는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성령이 들어오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죠. 그런 가능성이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암염이 소금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이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그런 돌멩이만 남게 돼요. 그래서 물질이 전부고 육체가 전부고 인간관계만이 절대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일체 가치관이다. 영적 세계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단일체다. 이중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인간이 급한 거지. 기도하는 거 급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내 할 일이 급한 거예요. 교회가 급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급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왜 그거를 위기로 못 느끼느냐? 인간은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육체 중심으로 살면서도 인간은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체 가치관으로 살지만 본능은 영적 본능이 같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상관없이 살면서도 영적인 본능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종교 생활을 해나가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해나가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암염이다. 맛을 잃은 돌이다. 요 한 줄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맛을 잃은 후에 소금을 후에 갖다 버린대요. 후에. 이게 중요한 거죠. 후에 갖다 버린다. 그냥 지금 갖다 버린다가 아니라 그냥 갖다 버렸다가 아니라 후에 갖다 버린대요. 그건 뭡니까? 유일신의 구원이란 거는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거예요. 후에다. 후회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 사후의 구원이다.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후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이 밟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밟는다고 안 하고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법칙이다. 심판도 육신 사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게 심판이다. 후회다.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 받았네, 이 땅에서 심판 받았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후의 구원, 사후의 심판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준비해 갑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내 끝에 뭐가 있느냐를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향해 가고 있으면은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게 다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소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죠. 두려움이 오겠지만 발로 뻥 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명확한 게 본문이에요. 단일체냐 이중체냐, 단일체 가치관으로 사냐 이중체 가치관으로 사냐. 아니 단일체 가치관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이중 본능이 있으니까 영적 본능을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단일체 가치관으로 모든 걸 처리하면서도 자기가 영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종교생활하는 거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고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여러분 더 이상 긴가민가 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단일체 가치관으로 사는 거냐 이중체 가치관으로 사는 거냐 분명하게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불확실하고 나중 가봐야 한다,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중체 가치관이에요. 심판은, 지옥은 단일체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너희는 암염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다르더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잘못 알더라도 이걸 듣다 보면 바로 정립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바램으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암염이죠. 그리고 심판받는 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죠. 그 사람은 원죄 상태다. 원죄 상태면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안에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 같이 묶여서 끌려 들어가는 것 말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암염이라는 존재로 인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돌멩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고, 부활은 그 소금이 빠져나온 거죠. 그 소금이 부활하신 거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 누가 구원을 해야 돼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써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다시 소금길을 찾게 될 때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완전한 암염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 때에 여러분 암염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천지개벽할 사건이에요. 무슨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얘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기회의 땅이 나다. 그게 내 인생의 결말이다. 그걸 위해서 나는 가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천지개벽할 기적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염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금으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